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광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망절에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우리 미얀마 김영민 선교사님, 전영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미얀마가 군사 정권이 장악한 이후에 이 민주화를 위한 그 무력 시위가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더 많은 사상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미얀마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미얀마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려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미얀마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없어서 또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우리 선교 보고를 들었듯이 현지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영기 선교사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학교 기숙사를 건축하고 또 시설을 건축해서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그 사역에 중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미얀마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미얀마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 세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애쓰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얀마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치와 경제와 하나님 모든 사회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곤두박질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또 가난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의 미래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하나님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희 선교사님 현지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하나님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제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놀랍게 하나님 우리 바다 덮은 것 같은 놀라운 미얀마의 복음화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전영희 선교사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학교 시설을 건설하고 기숙사를 건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힘을 다하여 사역해 나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미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미얀마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희망 없는 그 땅에 복음이 하나님 심겨지고 있사오니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회복해 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그 땅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형식을 버리게 하여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게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러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리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를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엘리후는 젊은 패기와 또 총명함을 가지고 욥과 세 친구들의 이 오랜 논쟁을 탓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주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32장에서부터 시작해서요 37장에 이르는 이러한 그 엘리후의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엘리후의 말도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에 의거해서요 권선 징악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욥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나 빌다가 소발에 하였던 말과 우리가 별 다름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이 37장 이후에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요. 또한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엘리후의 말은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를 통해서요 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그 준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였고요. 또한 엘리후는 젊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놀라운 그 깨달음을 또 욥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후가 사실은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하지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열심,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있는 통찰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 그렇게 재차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침상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꿈이나 환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할 때에
그는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을 그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꿈을 통해서요, 형들의 단들이 곡식단들이 자기의 단에게 절을 하고요, 또 해와 달과 1월 그 별들이 11별들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을 통해 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요, 요셉을 들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이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렸던 그 1000번제의 그 제사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구하였던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도 주셔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원도 이 꿈을 통해서요, 이 미디안 그 병사들이 하는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모든 진영을 이스라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도 이 꿈을 통해서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모세가 금하였던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요,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향해 손짓을 하면서 초청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유럽의 선교를 하나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유럽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한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여시고 경고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두렵게 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서 17절 1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제 가운데 있는 행하였던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교만함을 막으셔서 그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에서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래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이 깊은 병, 육체적인 고통도 사용하셔서 사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큰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러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을 가르치셨던 박만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이 교수님이 그 암을 수술하는 대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습니다. 그 대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설교하거나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조금 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3절 2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부득이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22절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그의 중보자가 될진대. 여러분, 수많은 천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한 천사를 선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고요. 그 천사가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 중보하여서 인도해 나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대속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 대속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또 죄에서 그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빛 가운데 나오도록 그렇게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서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열심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지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궁금하고 의문점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PPT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세요라고 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또 온 천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늘에 계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이 생명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지어졌다는 것이, 쓰여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이 저자들에게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지식과 또 그들의 성품을 다 사용해서 성경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그것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요, 성경이 이후에 필사될 때에도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은요, 성경이 여러 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또 그것이 온 세계에 보급되는 과정에서도 성령님이 그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선포하는 이 시간에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성경의 원저자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적용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요, 또 행하시고 또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요, 또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관심조차 가지지 못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에서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까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손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여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원하지만 주의 말씀에 무관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밝게 알게 하시는 주의 음성은 날마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새로운 한 주 우리의 이웃과 또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행하시고 또 행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과 열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게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버려 희생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에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 성령님께서 밝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직장과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